아름다운 동행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 가운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그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주에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2022년 남은 7개월을 남은 일생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인 중에 마가렛 휘시백이라는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는 보이지 않는 동행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의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애 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찢겨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날 때에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던 때였음을 기억하는 때였다. 나는 이것을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어봤다.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제 평생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주님, 너무하지 않아요? 주님, 왜 그래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도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하고 있기에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어 다녔던 때란다.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그때의 그 발자국 나의 발자국으로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 그 발자국,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그 동행은요, 과연 아름다운 동행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인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지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10계명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 속에서 성막을 아름답게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되고 6월절을 지킨 다음에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저들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었어요. 그때 모세의 처남인 이 호밥에게, 호박이 아닙니다,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호밥이 안 갈래요, 못 가요, 왜 가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사기 4장 11절 말씀 보면 호밥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그 고향,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그 동행은요 참 아름다운 동행이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불안하고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때에 우리 일상 삶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수많은 그 만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점검해 볼 때가 됐어요. 왜냐? 언제 어느 때 그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선한 청지기로서 더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천국에 이르길 소망한다면 오늘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앞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환난 많은 이 세상의 광야길에서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의 낙오자 되지 않고 우리가 더 천국에 이르기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과 그 어느 때보다도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래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그 많은 백성들을 영적인 그 천국,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당시의 지도자요 리더였습니다. 또 한번 가보지도 않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수많은 많은 일들이 여러 벌어질 게 뻔할진데 그때에 그의 처남 호밥이란 사람, 그 미디안 사람으로 그 광야의 모든 그 길과 모든 그것을 다 알고 있기에 호밥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모세에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호밥이란 사람이 그 광야 여정에서 길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 광야의 길, 이 사막은요 하루아침 잠자고 일어나면 길이 달라져요. 저녁에 불었던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난날 그 길이 그 다음에는요 길이 달라져요. 똑같은 것 같지만 가보면 달라져서 다른 곳을 갈 때가 여러 차례가 있는 게 그 광야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의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요 생명을 마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터인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그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모든 그 정보와 그 지식을 알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세의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같지 않고 오늘 호밥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그를 찾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면 모세의 이 자세가, 이 믿음의 모습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 그래서 불기둥, 이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요 저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안전하게 하셨기에 시내 광야까지 이룰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요 떠나지도 버리지 함께 하실 것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심 속에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주셨고, 그들이 물이 먹고 싶은 그 가란 10년 가운데 모세를 통하는 역사하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나심으로 저들은요 그 샘물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인 그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께 관심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오늘 호밥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 인도하는 일에 먼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먼저 그들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서, 권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다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잠만 자고 가만히 그냥 떡만 먹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요 모세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밥의 이 광야 생활의 노하우와 그리고 어떻게 지파별로 모였다가 함께 일찍이 출발할 것인가, 그 방법들, 날씨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어려운 풍토병에 대하여 전문가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 리더자요 지도자로서 그 모든 방법들에서 특별히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요 이 호밥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오죽하면 오늘 처남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칭찬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이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이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로 놀란 이적들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의 영적인 그 권위와 리더십 앞에 복종하여 질서 있게 순종하여 여기까지 가고 앞으로 계속 갈 것인데, 굳이 모세가 여러분 그 일에서 교만하지 않고 처남 호밥에게 여러분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이 모세를 따라서 그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천국 그 가나안에 이 호밥이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사건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처럼 그 겸손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아름다운 통행을 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광야의 길에서 믿음이 나고자 되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방향으로 가되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꼭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래요, 모세는 당시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솔하는 리더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처남이 호밥에게 처남 그냥 좀 같이 가줘. 아니 뭐 자존심 세울 필요는 뭐 있어. 와 좀 도와줘. 뭔가 그의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렇지 안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따라갈 때에 당신이 받을 영적인 축복이 있어 하면서 설득하거나 인간적인 관계를 풀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예배자로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가자는 그 부탁 속에서 호밥은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나누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나눌 것을 축복하면서 그 완하게 했던 그 호밥의 그 마음이 열려짐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사사기 4장 11절 말씀처럼 그 호밥이 마음이 변화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처남 호밥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왜요? 이곳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더 오히려 더 모든 것을 더 행복하게 누릴 수 있었고, 굳이 고생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안 가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굳이 갈 필요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호밥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란 그 섭리를 경험했잖아요. 불말과 불병으로 역사한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여러분 더 불기둥으로 역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호밥이라는 사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함으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디 가리라? 나도 가나안 땅에 가리라.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동행하기를 호밥은요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호밥이 계획이 바뀌고 괜찮고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잠시 불편해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괴로워도 시험 많아도 그래도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요 거절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광야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결정하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누구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요 오늘 달라지는데 호밥처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되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에 가는 그분과 더불어 선한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통행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적과 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시한 대로 갈 때에 어느 땅으로 갈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는 과정에서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갔어요. 그곳에 정착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전에 고난도 아픔도 한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됐고 그로 인하여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가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창세기 13장 10절에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만 잘 살겠다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바람나게 살아보겠다 먼 것을 쳐다보니까 그게 바로 요단강, 여러분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 볼 영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롯은 믿음의 조상인 삼촌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삼촌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며 나도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떠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과 그 때가 이미 다 떠나고 말았어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은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또 롯의 아내는 돌기둥이 되었고요,
그동안 소중하게 모았던 많은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고요. 두 딸은 술에 취한 제 아버지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음행 결과 거기 낳은 두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제 조상이 되었는데, 이것은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벌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아름다운 선택을 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시고 인정하셨기에 나이가 많은 그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계획된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령의 시대에 한국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 나는 황금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 황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복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을 또 이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천한 호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도움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가 의지한 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믿음의 삶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고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과연 누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또 가족이나 학교 친구나 믿음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이십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되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과의 동행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렛 이 휘시백이라는 사람의 그 발자국, 21세기 오늘날 해석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네 발자국, 주님이 행복할 때 기쁠 때 걸음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발자국,
그 때가 내 괴롭고 외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실패할 때 주님이 정녕 나를 외면하고 나 혼자만 고난의 길을 간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피발자국. 그런데 더 멀리 가보니까 한 사람의 그 발자국이 좌로 우로 꾸불꾸불 흔들려 가는 거지. 물어봅니다. 주님, 왜 이 발자국이 흔들립니까? 주님의 음성.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였기에, 실족자질하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였기에 너무너무 기뻐서 너를 등에 업고 춤을 추며 가는 나의 발자국이다.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했는데, 안 그래도 괴롭고 어렵고 눈물 났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이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셔서 그래 고맙다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춤을 추며 가신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